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늘 여기 오면 아주 행복합니다. 네. 성경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밝은 표정을 봐서도 행복하고 행복합니다. 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부터 보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다. 기도. 네. 세 가지 기도의 주제가 있었죠. 네. 예수님 본인을 위한 기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네. 이 제자들이 양육할 후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후대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따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제자들도 후대 제자들도 박해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그들 안에도 충만하고 또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네. 우리가 17장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52강 당당하게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오늘은 우리가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18장과 19장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요한복음이 제일 구체적이고 생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을 갔는데 네. 이 요한은 와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복음서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고요. 네. 두 번째 특징은 요한복음은 여러분 처음에 제가 요한복음 강의했을 때 기억해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이 있었고 네.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가 다 쓰여진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구원자 예수님을 강조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 하면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주저함 없이 인간적인 고뇌보다는 당당하게 담담하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이걸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시고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절 말씀은 수지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그냥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쪽으로 가셨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네.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그곳의 동산, 이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근데 왜 굳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안 쓰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셔서 동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 섬긴 적 많잖아요. 네. 그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네. 우상들을 다 박멸하고 불태우던 곳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마지막에 이 모질고 힘든 십자가도 당당하게 걸으셨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 그냥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읽겠지만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8장 1절을 읽으면 아, 우상 숭배를
격파하고 뿌리째 뽑던 기드론 시내.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가차없이 쳐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따르셨던 예수님. 이게 딱 겹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1절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참 성경이 대단한 책입니다. 네. 한 구절 한 단어에도 깊은 의미가 네.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윤정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셨다. 왜 모이셨을까요? 기도하여. 주로 기도하셨겠죠. 네. 네. 그런데 이곳을 가룟 유다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도 여러 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 이곳을 가셨습니다. 그건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겠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가룟 유다 모르게 야 오늘은 저쪽으로 가자. 그렇게 하고 가룟 유다 모르는 곳으로 가서 숨으셨을 텐데 네, 맞죠. 가룟 유다도 이미 아는 곳, 늘 기도하시던 그곳으로 가셨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 앞에서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지고 가겠다. 그래서 2절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룟 유다가 찾아오겠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네. 네. 자, 함께 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네. 3절 말씀 우리 정규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자, 유다가 혼자 왔습니까? 아니죠. 많이 왔습니다. 예. 누구랑 왔습니까? 불러보십시오. 군대. 군대. 처음에 군대. 대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 대제사장들, 네. 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에게서 에게서 얻은 얻은 아랫사람들. 에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 경비대원들입니다. 진짜 많이도 참 그러게. 한명적으로 많이 데리고 참 왔네. 그러니까. 많이 왔죠. 네.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 해봐야 다 합해도 12명이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근데 무기도 없잖아요. 예. 무기도 없고 저항하려고 하지도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진짜 많이 왔죠. 네. 진짜 많이도 모았다. 군대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도 한 하면 200명 뭐 이렇게 움직여야. 오, 정규 씨, 야 어떻게 아십니까? 와. 군대 갔다 와서 좀 아네. 나 그래도 공군 나왔는데. 오, 학자들이 한 200명 될 수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직제로 보면 이 군대라는 단어가요 원문으로 네. 헬라어 원문으로 스페이라입니다. 스페이라. 스페이라라고 쓰거든요. 페이라. 그런데 그 로마의 군대 직제를 보면 제일 큰 게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레기온. 레기온이 군단입니다. 네. 군단 6,000명. 아. 6,000명이고요. 요 아래가 이 스페이라입니다. 스페이라. 스페이라가 몇 명이나 되느냐? 600명. 와. 그럼 스페이라가 10개 있으면 군단이 군단. 되겠죠. 레기온. 예. 네. 그 밑에가 센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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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추리아가 몇 명일까요? 100명? 왜 100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부장이 많이 나오네. 그렇죠. 그 우리가 센추리. 그렇죠. 네. 1세기, 2세기 센추리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100명. 아, 100명. 그렇구나. 그러면 센추리아가 6개가 모이면 600명이죠. 네. 이게 6개 모이면 스페이라가 되고 네. 스페이라 10개가 모이면 레기온이 되는 레기온. 거예요. 레기온. 그런데 여기서 군대는 스페이라입니다. 와, 엄청 많네. 600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자들은 600명이 안 돼도 보통 이렇게 스페이라를 치니까 480명에서 600명 정도가 한 스페이라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480명에서 600명 정도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나다. 그 중에서 일부 뭐 한자로 굳이 말하자면 분견대라고 하는데요. 분견대. 아까 정규 씨 말씀하신 대로 180명에서 200명. 그러니까 이 인원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인원이
왔을 것이다. 최소한 이 정도의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러면 이 180에서 200명의 대제사장들의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도 성전경비대가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네. 이 사람들까지 다 해서 가룟유다까지 등불, 횃불, 무기들 다 들고 온 겁니다. 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온 줄 몰랐어요. 이렇게 몰랐죠. 오기 전에는. 예. 저 한 한 30명 정도로 10명, 생각했는데. 20명 이 정도 생각했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즈음이 유대인의 명절이었죠. 네네. 네. 무슨 명절이었습니까? 6월. 유월절. 유월절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제일 중요한 명절이 유대 명절 중에 유월절이잖아요. 네. 그러면 로마의 군대 입장에서도 유월절 같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엄청나게 모일 때 네.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면 그 폭동을 제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규모 병력을 예루살렘 쪽으로 집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훨씬 많은 병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환호한 걸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 양쪽으로 도열한 엄청난 무리들을 보고 만약에 저 예수가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네. 저 제압을 하려면 수많은 무장 병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최소한 이 정도, 대략은 이 정도의 병력들 이상이 예루살렘에 야. 주둔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예.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보십시오. 12절. 11절까지 볼 텐데 12절 정규식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자, 12절에 군대와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천부장. 천부장이 나오죠. 천부장의 뜻이 뭡니까? 1000명의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군 이런 뜻이죠. 네. 그러면 이 3절에 군대가 왔을 때 지휘관이 천부장이었다는 말은 예하 병력 1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는 예수라는 인물이 당시에 위험 인물이었으니까 천부장이 1000명까지는 안 데리고 왔어도 아마 이 정도라고 병력을 지휘하면 천부장이라고도 불러줬거든요. 이걸 다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천부장이 그 중에서도 선별된 엘리트 군대를 데리고 한 200명이 왔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천부장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무장 병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군인들이 왔다 하니까 윤정 씨 말씀하신 대로 뭐 한 1, 20명 왔겠지 뭐. 네. 많아봐야 뭐 50명 안 되겠지. 그런데 요한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구체적인 천부장이라는 직책까지 밝히면서 수많은 무장 병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와. 그들과 별개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병력들까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이 얼마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위협거리였는가. 그걸 우리가 이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력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당하십니다. 자, 4절 말씀 보규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네. 다 이미 아셨습니다. 네. 다 아셨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아시고 당당하게 오늘 제목처럼 당당하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숨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예수님은 당당하게 늘 가시던 그 장소에 가시고 수많은 군대가 오는 걸 보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5절 말씀, 6절 말씀 두 절을 우리 수지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계시고 네. 그들은 막
횃불을 들고 네. 등불을 들고 예수가 어디 있냐? 빨리 잡아라. 겟세마네 동산을 뒤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먼저 딱 가셔서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4절에 물으시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네. 예. 나사렛은 그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네.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하면 촌뜨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변방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야, 그 촌에서 올라온 그놈 뭐 이런 살짝 비꼬아서 그렇죠. 무시하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무시하는 말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작자를 우리가 찾으려는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나다. 네. 이 영어로 보면요. 그냥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나는 나다. 영어로 I am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해 보면 I am he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그니라. he가 원문에 없습니다. 누구 찾으러 왔냐? 나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예수님께서 저렇게 당당하시다니.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와. 비무장한 예수님은 딱 나가서 누구 찾으러 왔는데 나사렛 예수. 나야. 그 밤에 이 수많은 로마의 최정의 군대가 가면 무서워서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거침없이 제가 보기에 평소에 똑같은 억양이셨을 거예요. 네. 누구 찾으러 왔어? 나요. 세상에 자기들 스스로가 깜짝 놀라서 네. 이렇게 엎드러지는 거죠. 내가 그니라. 이게 예수님의 영적인 위엄입니다. 진짜 멋있다. 멋있죠? 네. 살짝 웃기까지 하셨으면은 완전 더 나야. 글쎄 뭐. 멋지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근데 요 부분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어디 예언되어 있느냐? 시편 56편 9절. 시편에 많이. 예,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56편 9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고 네. 유다 자손이고 다윗의 시편에서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56편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네. 56편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정규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나 잡으러 왔냐. 이렇게 말하는 그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간다. 깜짝 놀라서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편이심을 내가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 이 말이 엄청나네요, 진짜.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 예. 정말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생각해 보면 이게 무서운 장면인데. 그렇죠. 예, 전혀 미동 없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영적인 카리스마, 네. 영적인 위엄이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그런 경지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자, 7절 말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다시 말합니다. 자, 8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수지시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 제자들. 너희들 나만 잡으러 온 것 아니냐? 내 제자들은 보내라. 이야. 진짜 리더다. 그죠? 진짜 리더. 야, 멋지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예, 나 잡으러 왔으니 제자들은 다 가는 곳으로 가게 하라. 그
참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요한이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9절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십시오. 17장 12절. 자, 보기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과 그리고 방금 읽었던 9절 말씀. 이게 같은 말씀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그대로 삶으로 연결된 언행일치의 완벽한 모범, 의리, 끝까지 보호, 제자들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기적을 행하는 신 이런 면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나사로 집에 가서 막 눈물도 흘리시고 네. 그리고 때로는 사회에서 소외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눈물도 흘리시고 네.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그런 참 훌륭한 리더시다. 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십자가 하면 구원자, 신 이 생각만 하는데 끝까지 배려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네. 그런 모습이죠. 아,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막 박수가 치고 싶은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멋있어. 제자들을 끝까지 배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서 또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도 자, 베드로, 윤정 씨 베드로 한번 10절, 11절 읽어주십시오. 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베드로 어떻습니까? 용기로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용기죠. 어떻게 보면 예. 예. 베드로의 기질이 보이네요. 기질이 보이죠. 예. 이 기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약간 다혈질적인, 좀 욱할 예. 때도 있고, 예, 약간 이렇게 약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베드로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저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의 기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사실은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동기는 참 순수했다. 예. 맞아. 순수한 동기인데 맞아요. 네. 행동이 다소 경솔했다.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기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은 정말 동기는 훌륭한데 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몇 번이나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 선생님을 이 생각만 지금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도 맞아요. 행동이 경솔하면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는 맞아. 좀 맞아. 어렵다. 그러니까 급해. 자, 아니 예. 자기가 뭐 1대 500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하고 네, 좋았지만 네. 그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주 성숙한 믿음의 행동은 아니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 예. 말하고 나서 주워 담아야 되는데 주워 담지 못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맞아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3번 부인하고 나가서 펑펑 울고 그때 그 모습도 베드로의 본 모습이에요. 맞아요. 네. 두려워하는. 오늘 본문의 이 모습도 베드로의 원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우니까 맞아. 두려우니까 뭘 맞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본인이 뭔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생각에 순수한 동기인데 성숙한 행동은 아니었던 거죠. 예. 근데 가끔 또 엄청난 고백도 하잖아요. 주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어떻게 보면 담백한 사람, 네,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좀 더 사려 깊었으면 더 좋았다. 우리 주위에도 베드로 같은 인물도 또 많이 있습니다. 많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사실은 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큰 일을 잘 못하고요. 네. 젊은 사람 표현으로 딱 필이 딱 왔을 맞아, 때 맞아. 하고 나서 사후에 수습하는 분들이 더 큰 일을 하는 분이 네, 맞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예. 다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요. 네. 맞아, 맞아. 그 예수님 제자도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빌립처럼 그 베세다 들녘에서 장정만 5천 명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말하고 안드레 같은 사람은 도시락 하나 들고 와서 여기 그 도시락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네.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네. 때로는 아주 엄밀하고 정확하게 이해타산을 따지고 다 분석할 수 있는 제자도 필요하고 네, 네. 베드로처럼 일단 행동이 먼저인 이런 제자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공동체 여러 구성원들의 좋은 점을 통해서 취하고 그걸 또 축복해주고 또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도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예, 보규 씨.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예, 이것도 예. 제가 받은 질문인데 답변을 잘 못해서 예. 저희가 공동체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예. 제가 그냥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는데 공동체에 꼭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예. 그러게 하면서 근데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왜 굳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네. 이 질문이죠. 네네. 근데 방금 보규 씨가 저한테 질문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혼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혼자 열심히 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죠? 대충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동체를 지향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모으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로 믿음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의 모범을 예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요한복음 봤지만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러고 부르시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럼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보면 혼자 둬도 경건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굳이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홀로 하는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바르게 할 수 있다. 일단 예수님의 모범이 공동체였고 네.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같으면 머리는 주님이지만 우리 한 몸의 지체로 우리 모두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허리의 역할, 눈의 역할 다 역할이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나오니까 일단 첫 번째 대답은 공동체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주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도 모범을 보여주셨다. 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그냥 소그룹 안 해도 혼자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예배가 많았고 네.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오후 예배, 주일 예배 저녁에 잘 안 드리는데 네. 과거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죠. 부흥회 한 번 예배가 하면 있었어. 석양 예배 있고. 그렇죠. 이웃 마을에도 가서 막 부흥회라는 부흥회를 네, 하고 네. 하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점점 바빠지고 세상의 유혹이 점점 많아지면서
신앙생활을 과거처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는 서로가 서로를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배워가는 것이 시대적으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필요하고 시대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에 뭐 학교 폭력이다 이런 거 복잡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학교 아이 보내잖아요. 학교 가서 좋은 것만 배우는 거 아니지만 그렇죠. 학교를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배우고 네. 네. 희생도 배우고 공동체 속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배우는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네. 학교가 필요한 것처럼 네. 홀로 공부한다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아, 너무 맞습니다. 그리고 공부 외에도 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공동체에 속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보면 예.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중요한 것 야,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야. 야, 똑똑하다. 왜 이랬지 내가 지금? 그래서 그 깜짝 놀랐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어디가 좋은 교회지라고 할 때 좋은 교회 5가지 표지가 있는데 예배, 교육, 선교, 봉사. 봉사는 사회를 향한 것. 네. 마지막 5번째가 교제입니다. 교제. 아. 성도의 교통. 네. 교통이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생활이 충분히 더 잘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윤정 씨 대답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홀로 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많습니다. 중요하죠. 맞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른 가르침, 나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받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공동체에서 네.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네, 네. 삶도 나누고 그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방법이 되겠다.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전체를 보면 제가 보면 이렇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 한 분의 당당함. 그죠? 예. 아니 뭘 박수까지 치십니까? 예. 쑥스럽게. 딱 이게 요한이 지향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수많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가 왔지만 내가 그다. 그 한마디에 어쩔 줄 몰라서 엎어지고 자빠지는 사람. 그에 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만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탄했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 삼아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나오거든요. 네. 26장 3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엄청난 두려움과 막연한 부담감을 느끼는 장면이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야. 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네. 연약함, 십자가 앞에서의 두려워하는 모습이죠. 네. 자, 그때 하신 기도 39절 정교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만약에 이 39절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의 원대로 아니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다면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으면 그 앞부분이 없었겠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현재 당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네.
아버지, 제가 그 십자가를 꼭 져야 하나요? 가능하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이 마음도 있고 이 마음도 있고 지금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간적인 갈등과 소명 사이에서 괴로워하시는 예수님. 네. 네, 네. 자, 여기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42절 보십시오. 윤정 씨가 4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39절과 좀 달라졌지요. 네.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빠졌습니다.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으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게 이제 인간적인 갈등이 좀 더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46절 우리 수지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 잔이라면 받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네.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성숙한 기도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힘들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받겠다는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교훈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네. 조금씩 성숙을 향해서 주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패널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이 이 엄청난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 사실이 없었다면 예수님한테 십자가는 굉장히 가볍고 뭐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 신이셨으니까 쉬웠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과 번뇌를 하셨다라는 거에 또 한 번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동질감을 좀 느끼지만 예수님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썼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그때의 그 사실 막 군대가 이렇게 몰려왔을 때의 두려움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위용과 위엄을 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얼마나 이렇게 눌러서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그냥 계속 내 모습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더 깊이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이 너무 아름다운 게 한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 기질대로 쭉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천하의 예수님도 그 기도가 조금 바뀌었듯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다가 이 잔을 하나님 뜻으로 받듯이 베드로 저렇게 칼을 내리치던 저런 경솔한 모습에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우리도 좀 희망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나는 희망을 봅니다. 성경에서. 네네. 저는 예수님이 나 데려가도 얘네들 데려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네, 너무 예수님 멋지신 것 같아요. 너 이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면? 안 가? 이 자리? 예수님이 저 자신이 항상 없어요. 예수님 붙잡아 주셔서 좋겠어요. 맞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또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래요. 갑시다. 예수님과 동행. 괜히 물어봤네. 미안해. 이번 주 퀴즈입니다. 스가랴에서 한 사람이 측량줄로
너비와 길이를 재고자 했던 성경 속 지명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예루살렘 2. 여리고 3. 베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소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